여러분들은 혹시 핸디캡이 있습니까? 핸디캡. 핸디캡은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불리한 조건이나 상황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핸디캡은 육체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이런 핸디캡들은 육체적인 것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핸디캡이 우리의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와 같은 핸디캡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지금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다가도 핸디캡과 연결된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곧바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감,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근데 영적인 핸디캡으로 인한 영적인 무기력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매우 주기적으로, 매우 반복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생긴 어떤 핸디캡은 그 모양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신체적으로도 매우 큰 핸디캡이 있었는데 작은 키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리장 삭개오, 부자 삭개오라고 부르면서 더 이렇게 유명하게 부르는 것은 키 작은 삭개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그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것들이고 상황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의 외적인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가 그가 신앙을 갖기 매우 어려운 영적인 핸디캡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은 조건들만 다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었나 볼게요. 먼저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세리는 로마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에게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세리들 중에 삭개오가 지금 우두머리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악독한 평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능숙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뺏고 갈취하고 강탈했던 거죠. 두 번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는 것은 당장 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기가 매우 힘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 매우 아깝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4,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삭개오가 갖고 있는 핸디캡은 뭐냐 하면 키가 작다는 거예요. 사실 키가 작은 게 뭐 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흠이 될 수 없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작거나 키가 큰 것, 그리고 저처럼 몸이 뚱뚱하거나 몸이 많이 마른 것은 사실 누구에게 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에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궁금한 마음에 그를 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키가 작다 크다? 작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을 보기에는 자기의 키가 매우 작았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마음껏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 삭개오가 갖고 있었던 핸디캡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돈을 빼앗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아쉬울 것도 없어요. 또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는 것이 아깝다고 여길 만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보고 싶으나 볼 수 없는 이 많은 핸디캡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구원받기 전의 사람입니다. 믿기 전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가 예수님을 믿어볼까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가 가진 모든 조건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같이 믿음을 갖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들 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핸디캡들이죠. 덕분에 그는 먹고 사는 형편에 상관없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만족함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핸디캡 덩어리였던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체면을 다 버리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는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9장 5절이에요.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으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지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군중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집중하세요? 삭개오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부자입니다. 그는 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가 구원받으면 절대 안 돼요. 마치 누구처럼 그런지 아십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요나가 니느웨 땅으로 가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군중들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는가? 왜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하필 부자 삭개오에게 집중하셨는가? 왜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악하다고 생각하는 세리장에게 집중하셨는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집중해도 모자를 판에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채신머리 없이 저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집중하셨는가? 왜인 줄 아십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여길 만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영적인 핸디캡 덩어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삭개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군중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다 된다고 해도 저 삭개오만큼은 죽어도 안 됩니다. 저 녀석만큼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누가복음 18장에 의해서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 예쁨 받을 만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네가 뭐라고 할 권한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 쟤는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겠다는데,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는데 흙 그릇인 너희가, 토기인 너희가, 토기장인 내가 하는 이 일에 어떻게 이래라 저렇게 하나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영적인 핸디캡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쁘고 괘씸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수군수군 됐어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가? 어떻게 삭개오와 그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고 수군수군 됐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6절이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두드림을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시겠어요?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표정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180도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이전과 구원을 받은 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가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그가 4배를 갚으면 그가 구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가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쟤는 너무 미워. 쟤는 너무 나빠. 그래서 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구원하시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속상해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어떻게 하기를 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바꾸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러한 영적인 핸디캡이 나에게 있을 때예요. 이번에는 핸디캡이 나에게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큰 영적인 우울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는 거예요. 자, 죄인, 나쁜 일을 한 사람, 미워하는 일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죄인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는 착한 사람을 잘해주는 게 쉬워요? 착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삭개오가 하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셨고 또 그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은 삭개오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입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핸디캡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러한 영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으니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다. 나는 영적으로 핸디캡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에게 핸디캡이 전혀 없었던, 흠이 없었던 무결점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 또 잘못된 단점, 또 잘못된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마다 나는 이래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존재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애써야 되는 존재야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영적인 핸디캡과 잘못과 거룩하지 못한과 제약된 습성과 또 나쁘게 말하는 것, 나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니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과 그리고 핸디캡이라고 여길 만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핸디캡, 어떤 잘못된 습관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고쳐주세요. 교정시켜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조건과 상황들로 인해서 영적인 우울과 침체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내어맡기며 주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적인 핸디캡이 오히려 영적인 무기로 바꿔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